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책은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파리의 카르멜스도에 평수사로 있으면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며 또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함께 나눌 때 도대체 하나님의 임재란 무엇이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 로렌스 형제와 나눈 대화들. 우리는 메마르고 지루한 시절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신실해야만 한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무미건조한 시간을 통해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때를 10분 활용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심과 복종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이 작업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한 차원 더 깊이 성숙하게 한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만큼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릴 수 있으려면 끊임없이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자기 영혼을 지키고자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원할 때마다 자유롭게 그분과 깊이 교제할 수 있다. 로렌스 형제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떤 사소한 허드렛 일이라도 즐거이 했다. 그는 모든 순간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다는 소박한 기쁨을 누렸다.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습관에 길들여지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분께 말씀드리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게 로렌스 형제의 초기 생각이었다. 일단 얼마간 조심스럽게 실천한 이후부터 모든 과정은 훨씬 쉬워졌다. 선행을 하려는 뜻이 생길 때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이렇게 의뢰하며 나아갔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정말이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즉시 그에게 충분한 힘을 부어주셨다. 죄를 지을 때면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다. 저는 주님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이 행한 죄로부터 돌이키게 해주소서. 그리고 나서는 그 죄에 대해 더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로렌스 형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주 단순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도움을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었다. 형제는 일을 하면서 시시때때로 할 수 있는 한 자주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 로렌스 형제는 자신의 죄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절대로 놀라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그러면 그렇지, 이게 나인걸, 내가 할 줄 아는 유일한 일이지 라고 말했다. 하나님께 애걸하거나 변명하는 법이 없이 그저 자신의 죄를 그분께 자백했다. 그리고 나서는 늘 해오던 대로 사랑과 경배의 행위를 다시금 평화롭게 할 수 있었다. 혹 일이 생겨 마음이 어지러워지기라도 하면 그는 절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찾지 않았다.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이었다. 로렌스 형제는 말하기를 자기는 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작은 일을 행하는데 온 마음을 쏟아놓으라고 했다. 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을 거저주시는 하나님께 구했다. 다만 자기가 하나님을 거스르지나 않을까 하여 그것만이 늘 조심스러웠을 뿐이다. 로렌스 형제에게 자나깨나 한 가지 목표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분을 생각하지 못한 채 얼마간의 시간을 흘려보냈다 하더라도 그는 그것에 그다지 마음을 쓰지 않았다. 일단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형제는 이내 전보다 훨씬 더한 확신과 기쁨 속에서 그분께로 돌아왔다.
하나님이 매사에 즉각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체험하기 전만 해도 그는 모든 세부 사항을 다 자기 손으로 계획하고 제 힘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무슨 일이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자 하며 그때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기술이나 지식 같은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분께만 드려진 마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형제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그때그때 계속해 포기하는 작업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아주 단순하고 막힘없이 그분과 대화를 지속할 수 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주 친절한 분으로 와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서 당신의 은혜를 거두지 않으실 것이며 또 그 사실을 일일이 개인에게 확증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벗어나거나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 그는 죄를 지었다. 그는 기도 시간을 다른 시간들과 특별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중대한 과오라고 믿었다. 경건의 시간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그분과 연합하게 한다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나는 다른 모든 활동도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해야만 한다. 로렌스 형제는 말하길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절대 귀찮아하거나 소홀하게 대하지 말라. 그분은 우리가 하는 일의 규모에 감동받지 않으시고 그것을 사랑으로 행했는지를 보신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결코 낙심에 빠져서는 안 된다. 계속 꾸준히 연습해 나가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 마침내 아름다운 습관이 될 것이며 그때 가서는 특별한 의식 없이도 범사의 하나님과 하나 되어 행할 것이다. 2장 로렌스 형제가 쓴 편지들. 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행하지도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으려 했다네. 그 이유란 별다른 게 아니었네. 하나님의 순전하신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싶을 뿐이었지. 만일 우리 영혼의 배가 풍랑이나 폭풍 때문에 아직도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줄곧 우리 안에서 쉬고 계시는 주님을 깨워야 하네. 그러면 그분은 이내 바다를 잔잔케 해 주실 것이라네. 영적인 생활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연습으로 이루어진다는 나의 믿음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만 연습해 간다면 누구라도 금방 영적인 충만을 누리게 된다는 믿음도 말일세.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거스를 만한 모든 것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비워버리는 일이 필요하지. 그분은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소유하기 원하시니까 말일세.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과의 사귐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께 어려움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주신 것에 감사드리기만 한다면 그분이 자매님께 진정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나 허드렛 일을 할 때에도 심령을 그분께 올려드리십시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순간도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매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첫 발을 내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시간은 참으로 짧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의 남은 기간을 그분과 함께 보내야만 합니다. 저는 인생의 목표라는 문제를 두고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만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명령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분을 향한 사랑이 아닌 그 어떤 다른 동기에서라면 저는 땅바닥에 있는 지푸라기 하나라도 집어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순전한 사랑만이 제 삶의 원동력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충만한 이 왕께서는 결코 저를 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부드러운 사랑의 팔로 저를 감싸 안으시며 저를 초대해 그분과 한 상에서 먹게 하십니다. 그분은 친히 저를 섬겨주시고 제게 그분의 보고의 열쇠를 맡기시며 저를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처럼 대해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모든 뜻을 다 행하시기를 간구하지만 그분이 제게 주시는 것은 오직 사랑스러운 쓰다듬 뿐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분의 거룩하신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일 것입니다. 때로 저는 제가 조각가의 손을 기다리고 있는 한 덩어리의 돌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분은 사랑하시는 마다들의 완전한 형상으로 제 영혼을 조각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장래에 내게 어떤 일을 허락하실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너무도 평안하여 그런 것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기도할 때 굳이 말을 많이 해야 할 필요는 없네. 장황한 기도는 생각을 산만하게 만들 뿐이니까. 부자의 대문을 두드리는 가난한 자라도 된 것 같이 그저 자네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만 하게, 그리고 관심을 오직 주님의 임재에만 고정시키게.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자주 그분을 생각하고 쉬지 말고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죽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직무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신 임재 안에서 자신을 신실하게 지키고 또 그분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한다면 적어도 의도적으로 그분을 거스르게 되는 일은 피할 수 있다네. 그럴 때 우리는 때를 따라 은혜를 구하는 거룩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지. 그분께 자신의 문제들을 끊임없이 아뢰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가능한 한 자주 그분께 말씀을 드리고 삶 속에서 그분을 잊지 않도록 힘쓰게나,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게.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몽땅 다 내버리세.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세. 그리하여 오직 그분만이 우리 심령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드리세. 3장 로렌스 형제의 잠언들. 온전함을 갈망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아주 사소한 일,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도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영적인 생활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필요한 훈련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 가운데 끊임없이 기쁨을 발견하고 순간순간 어떤 식으로든 그분과 막힘이 없이, 그리고 겸손하면서도 정답게 이야기 나누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든, 심지어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도 모든 것을 잠깐 멈추고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그 은밀한 중에 그분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런 시간은 가능한 한 자주 갖는 것이 좋다. 하나님의 임재란 그분이 언제나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만 우리 영혼의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시작할 때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짤막한 기도의 말들, 예컨대 주님, 제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소서 등과 같은 말들을 고백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러한 연습은 처음에는 지속하기가 어렵겠지만 일단 신실하게 연습이 되면 우리 영혼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쏟아 부어지게 하며 언제 어디서나 순전하고 사랑에 찬 시선으로 주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법을 가르쳐준다. 이 연습은 우리의 의지에 거룩한 사랑의 불을 붙여 우리에게 세상에서 구별되는 기쁨을 맛보게 해준다. 이는 당신께 대적하는 것들은 무엇이든 간에 산산이 깨트리시는 곧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영원히 누리는 유익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쉬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는 사이에 영혼은 자신이 하나님과 점점 친밀해져 가는 것을 경험한다. 그 정도가 어느 만큼이냐 하면 우리의 사랑과 찬양과 신뢰와 감사와 드림과 간구 등 계속적인 행위들을 총망라하여 거의 모든 생활 속에 그 친숙함이 두루 스며들게 된다. 4장 로렌스 형제의 생애. 수도원 평수자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기도는 그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이 되었다. 해야 할 일들이 많건 적건 간에 그는 결코 기도 시간을 줄이지 않았다. 그 결과 그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맡은 일은 가장 천한 허드렛 일이었지만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마음에 내키지 않은 일이나 피곤한 일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를 지켜주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자신이 처한 현재 위치에서 모든 수고를 다함으로써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을 드리며 심령이 늘 하나님과 사귀면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지켜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완전히 거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그런 태도로부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진지한 인식과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나오게 된다. 그에게는 모든 것, 모든 곳, 모든 일이 똑같다. 이 선한 형제는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있을 때나 신발을 수선하고 있을 때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발견했다.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이 자신의 본능적 성향과 어긋나면 어긋날수록 그 일을 통해 주님께 드리는 자신의 사랑의 가치는 그만큼 커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아무것도 탐내지 않았고 아무것도 놀라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각별히 조심하여 형제들을 섬기고자 했다. 부엌에서 일할 때는 특히 그랬다. 거기서 일할 때 그는 사람들을 천사처럼 생각하며 일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임재 연습이 저에게도 시작됐습니다.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습관이 생기게 됐는데요. 저녁 시간에 1시간 혹은 1시간 30분 혼자서 산책을 할 때 하나님의 또 따뜻한 또 친밀한 그 친밀감을 늘 구하는 그런 습관이 저에게 생기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대화, 그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